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이 산은 시온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기대감,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이르셨던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도록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가 오고 나면 길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거나 절기 때는 가게 될 때는 이 가는 순례자들이 전부 다 돈을 가지고 갑니다.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대들이 항상 그들의 길목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로써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고 신체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이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즉 급박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족치 않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다 지내기까지 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절기를 잘 지냄으로 인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자의 아주 급박한 순례자의 이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121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120편에도 그렇고 121편에도 22편에도 그렇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저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오늘 여기서 눈을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이 산은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산은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있는 그 산에 가면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 응답이 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산에서 제사도 지내고 제단도 쌓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린 성경에 많이 보고 중동 역사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또 모세가 막연하게 호렙산에 올라갔던 내용처럼 그리고 이러한 산이라는 것은 바로 신이 거주하는 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로 느끼고 이제는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의 산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성취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에 순례자의 인생은 순례자가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지를 구하기 위하고 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땅을 찾기 위해서 그 땅을 파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까?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역시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막연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무작정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의 손자인 야곱도 장자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결국 요셉이 있다라는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주저함 없이 그 고백이 나의 나그네 인생은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애굽에서 나오던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도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1세대는 그 나그네 삶을 청산하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두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인생 역시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선지자도 그는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그는 서두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삶이 자체가 세팅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변해야 되고 환경이 변하면 나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비워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것이라고 큰 소리 쳐도 언젠가는 여러분은 스스로 비워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영원한 우리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
119편 176절, 바로 그 120편 바로 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좀 찾으세요. 어디서 찾으라고 말합니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소서.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말씀 구절은 자신만만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시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로지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낮이 되든 밤이 되든 내 발걸음이 향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산 성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소망의 근거지인 주를 향하여 내 이 발걸음을 놓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신 여호와는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발걸음이 내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이신 나의 여호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다 내 처지와 형편,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셔요. 모르지를 않아요. 다 아셔요.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비가 와서 땅이 꺼지거나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기철에는 자동차가 떠내려갑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물이 씻겨 내려간 자리를 꼴짜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기철은 그런 꼴짜기를 길로 사용합니다. 땅이 패여 있기도 하고 웅덩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다 보면은 뱀도 있을 수 있고 지네도 있을 수 있고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목숨도 위태로워지고 이러한 위험의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아시는지 그 세밀한 것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신학을 좀 이야기하다가 어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신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실용주의를 주장합니다. 전략적 실용주의를. 개혁주의는 결국 실용주의로 와야 된다. 좀 복잡한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김 목사님은 어디까지입니까? 뭐를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그건 모르겠는데 소리를 하냐 그러길래 한바탕 웃었어요. 오늘 내가 밥값을 내라니까 너무 비싸서 나는 못 내겠네요. 돈 많은 분이 내십시오 그러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책을 보게 되고요. 그런 책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책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뚝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어쩔 때는 생각지도 않는 일반 역사 속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고요. 시사 속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실은 계속 이야기하면 들통납니다. 제 무식함이. 근데 이상하게도 아는 것만 질문해서 답해 줍니다. 그래서 별명이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 그러는데 실은요, 그까지만 알아요. 더 이상 나오기 전에 저는 빨리 자리에 일어서서 도망갑니다. 근데 알고 싶은 것만 꼭 하나님이 아시도록,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어째 이렇게 역사하실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변하고 피해갈 뿐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시편 119편 179절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있을 때는 주야장창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고통과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겨서 그때는 포짝포짝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그 좋은 일에 안주하게 될 때 내 능력인 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능력을 핑계대고 자기의 처지를 핑계대고 소망 되신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부인해버리는, 시간 핑계대고 능력 핑계대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한치 앞을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테고, 내가 알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고 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못해요, 아니에요, 몰라요 소리를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아서 참 바쁩니다.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맡아서 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바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그 속에 내 소망과 내 꿈을 두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시작이 그랬습니다. 정말 시작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마다 목회를 디자인하라고 항상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올 여름에는 몇 개 노회에서 강의 신청이 들어와서 똑같은 강의를 또 하러 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겨보세요. 그게 강의 주제입니다. 그게 강의 결론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믿어보는 믿고 맡겨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수영하는 사람이 물의 부력에 자기 몸을 맡길 때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물을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얼마 못 가서 물속에 잠수하는 거죠. 주님의 계획,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오늘도 나눔의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맡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럽니다. 나를 실족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열방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한국을 움직이시며 한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